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나도 감사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뭔가 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 주어진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환경을 바꾸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닌 어떤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닌 우리 내면 세계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실한 참된 감사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감사절 아침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 의식에는 긍정적인 비교 의식이 있고 또 부정적인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교 의식은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나보다 더 못 산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딘지 모르게 못나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며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세상에서 이런 감사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가져봅니다. 병든 사람을 바라볼 때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내 삶에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에게보다 내게 더 나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감사라고 비교의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사를 비교의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큰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데 맨 먼저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정해진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일꾼들은 몹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력 시장에서 이렇게 팔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팔려나가도 중간에 정오, 그리고 오후가 되어야 겨우겨우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6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누구에겐가 이제 인정을 받고 일터로 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6시에 일터로 나갔던 사람들은 아무런 불만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워낙에나 컸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을 간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사람들을 일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또 사람들을 일터에 보냅니다. 오후 3시에 일터에 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일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었기에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또 사람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일이 마감이 되었고 주인이 약속한 대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6시에 온 일꾼에게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6시에 나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일찍 왔는데, 그리고 일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인가? 다른 사람들이 받는 품삯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비교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주십니까? 나는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처음에 당신한테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는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었지 않았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일하고 자기 품삯 받았으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혹은 3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임금과 비교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교 의식입니다.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3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긍정적인 비교를 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비하면
자기 재능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2달란트 맡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에 비교하면 자기는 배를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비교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비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이고 누구는 2달란트이며 왜 나는 1달란트인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기는커녕 받자마자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내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에게 아가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면서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부정적인 비교 의식을 통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금 약 34kg 정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한화로 환산을 해도 2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타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비교의식을 통하여 타인과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남편에 대하여, 타인의 남자의 이제 아내에 대하여 비교하고, 또 자녀도 비교하고 부모도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환경도 비교하고 직장도 비교하고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자신의 형편이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현재 내 삶에서 감사하면 더 많은, 더 놀라운 감사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비교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를 상실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소유한 것은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치 없이 보이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이게 다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이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불만족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재산이 더 증식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에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건 물론 잠깐 감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기 때문에, 지나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관계도 욕심 때문이고, 여러분 교우관계도 다 욕심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갖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뭘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이 지나친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또 행복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늘 마음속에 상처만을 생각하고 아쉬운 것만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들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정리하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 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비결 3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감사의 비결 3가지. 첫째는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떠나서 어떤 소유를 떠나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두려우면 무슨 감사가 나오던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주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걸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불안한 마음은 해소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면 우리 서로가 평안하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평안하게 되면 서로서로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평안함 가운데서부터 오는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항상 잔치를 하는 사람처럼 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늘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넉넉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16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배우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 예배의 요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도 순간순간 어떤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어떤 육신적인 환경을 통해서는 감사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대로 늘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요,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보면 쭉 본문을 읽다가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이 은혜가 되면 벌써 딱 감사하는 표정들이 나와요. 감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에나 일이나 그랬지요. 말은 언행을 말하는 것이고 일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일은 언행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그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을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죠.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늘 핍박을 받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 자신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빌립보 4장 11절부터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자,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만족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여기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지요.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운데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바꾸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 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바꿔놓고 났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행복하고 계속해서 감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탄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엄마 마리아가 자기를 배불러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 그 사실을 접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이나 받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믿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항상 원망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 세상에 와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저 벳세다 광야에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도 이제 잠깐 후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순간에도 그 떡을 놓고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감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소유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면 감사, 돈이 더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더 사업이 잘 되면, 배우자가 더 잘해주면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다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감사가 넘치게 돼요. 돈 한 푼도 안 들어도 돼요. 집 안 고쳐도 돼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채워서, 집안에 무엇을 채워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물질을 힘입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걸어 다닐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겠어. 그리고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타보니까 감사하지요. 걷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나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여전히 또 불편함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생각했습니다. 야, 오토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잠깐 행복했지요.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토바이보다는 작은 소형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용 승용차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작은 승용차를 여러분이 첫 구입하던 날 얼마나 마음이 기뻤나요? 이것저것으로 치장을 하고 정말 행복감에 여러분이 몇 날 며칠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그리고 다른 아는 사람의 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차가 너무 작아, 초라해. 그래서 적어도 나도 좀 한번 중형차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큰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참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더 큰 차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중형차, 대형차, 외제차로 계속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풍요로움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서 투덜거리는 것은 옛날보다 더해진 것 같습니다. 새빵살이 할 때 작은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라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어렵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을 장만해서 한참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나도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그래, 작은 아파트라도 이사 가면 행복하겠어. 그래서 돈 모아서 이사 갔습니다. 또 보니까 옆에 있는 집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또 나도 빚내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고, 행복했습니까? 한 2달 행복했겠지요. 더 넓은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청소하는 게 걱정입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인생살이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고, 우리 가정에 초가 3단이라도 주님을 모시면 그곳이 행복한 천국이고 감사할 일이고, 믿습니까? 뭘 바꿔야만 감사가 되겠다고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 한 절대로 인생은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갈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청소하는 게 특기라 그랬죠. 제가 집안 청소를 잘해요. 어느 날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청소기 하나 사자. 제 아내가 없을 때 일을 저지르려고 서울에가 있는 통에 카드를 쫙 꺼내가지고 자동 청소기를 샀습니다. 첫날 딱 갔다가 매뉴얼대로 설치를 해놓고 버튼 하나를 쫙 누르니까 이 똘똘한 녀석이 온 집안을 쫙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주고, 배터리가 끝날 때쯤 되면 충전하기 위해서 탁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똑똑한 녀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 녀석의 이름을 미남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며칠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내 오면 이거 보여줘야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녀석이 하는 거는 먼지만 흡입하는 거고, 결국은 걸레질을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걸레질을 계속 이제 제가 또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야 돼요. 이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이 녀석이 먼지 다 빨아들이고 물걸레까지 혼자 쫙 하고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녀석을 작동을 딱 해놓고 보니까 무슨 걸레 하나 있다고 피해가고, 뭐 의자 다리 있다고 그것도 안 하고 피해가고, 또 문턱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로 쑥 들어가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게 더 힘들어요. 결국은 내 손으로 다 하게 돼요. 그래, 별로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이거 괜히 샀구나, 내 손으로 다 하는 걸. 그래도 한 사나흘 동안 행복해가지고요, 이리 눌러보고 저리 눌러보고. 이게 인간이랍니다. 지금 오늘 돈 주고 집에 가서 뭐 바꾸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마음부터 뜯어 고치세요. 마음부터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 용당동에 지금부터 한 25년쯤 되는데 어려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의 가정은 조그만 소형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죄송해요, 티코 좋은 차인데 그때 티코 승용차 한 대 빨간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날은 승용차가 자기 집 마당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도 승용차가 온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마당에 빨간 승용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그걸 사다 놓은 이 부부는 또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집안이 지금 아주 잔치를 지금 해야 할 정도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연장통을 찾았습니다. 연장통을 찾아가지고 쇠꼬챙이 하나를 딱 꺼내 들고 빨간 승용차의 본니트 위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아빠 차, 얼마나 행복했던지, 감동이 왔던지, 우리 집에도 차가 생겼다, 이거 우리 아빠 차다, 영역을 표시하느라고 우리 아빠 차, 페인트가 페이도록 썼습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우리 아빠 차. 이 아이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지만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어떤 일에 누구는 이 아이처럼 행복하고 누구는 이 부모처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승용차 사다가 마당에 세워놨을 때는 기쁨이 너무너무 컸지만 아이가 본니트 위에다가 우리 아빠 차라고 써놓은 순간부터 그 기분은 싹 사라져버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아마 그 녀석 붙잡혀가지고 되게 얻어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아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한 일인데 엄마 아빠가 나무라고 때릴 때 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돈 들어서 감사 제목,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면 날마다 행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